여러분,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유독 남을 자주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관용적이기보다는 날카롭고 포용적이기보다는 비판적이죠. 이런 분들은 자기만 옳다 여기는 마음이 큽니다. 웬만하면 남을 잘 인정해주지를 않아요. 자, 이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전 어느덧 틀린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상대를 어떻게든 이해해 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양질의 대화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할 지점이 충분히 생겨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섣부른 판단이 앞서고 비방이 그 뒤를 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좀 더 헤아리려 한다면 어쩌면 아무 문제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심각하리만치 비판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만드는 실체와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사명이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여러 가지 좋은 동기로 우리의 비판 행위들을 명분을 삼지만, 이런 비판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그럴싸한 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판하기를 일삼는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그 인격 안에 상처가 존재해요. 감싸 안아주고 포용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 자꾸 잘못된 것들을 들추어내고 비방하고 비난까지 하게 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상처의 산물이라는 거죠. 가령 어릴 적 가정에서 부모님께 전혀 칭찬도 못 듣고 인정도 못 받고 자란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친구 관계에서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에게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과거에 쌓였던 감정이 그 친구에게 함께 쏠려버리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면서 당황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시초가 되는 거거든요.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에게 패인 상처는 그대로 친구에게 전달되게 마련이에요. 친구가 착하면요, 상처는 그대로 친구의 가슴에 패이게 되고요, 친구가 성깔이 있으면 이제 본격적인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원리에 입각해서 남을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해받았던 경험이 매우 부족했던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포용을 느끼거나 관용을 경험하기보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으면서 자랐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무시를 자주 당했거나 학교 선생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비난을 받은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해와 포용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비판의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어느덧 상처가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리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진리의 지식을 갖게 됐고,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넓혀갑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는 만큼 비판할 거리도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독재를 행한 사람들이 왜 독재 정치를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안에 상처와 분노가 깊이 패여서 그의 삶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객관적인 판단을 잘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이것이 독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상처 입은 자가 진리의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진리로 여러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자기 스스로도 이 잦은 비판의 정체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매우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전한다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면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오로지 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문제를 전혀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확증해주는 또 다른 근거가 있어요. 진리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과거 거듭나기 전 시절에도 여전히 비판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진리가 들어와 그를 비판적이게 만든 게 아니라, 진리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애초에 비판적이었던 사람에게 그 진리가 주어진 겁니다. 그의 내면 안에 이미 역사하는 상처와 분노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고 있고, 진리는 그 상처가 역사하는 도구처럼 되어버린 거죠. 저는요, 우리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자신이 상처를 주는지도 아픔을 주는지도 몰라요. 진리가 자신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상처가 다스린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모른단 말이에요. 아, 진리인데 좀 아프면 어때? 고통 좀 받으면 어때? 아니, 진리인데 너 꾀병이야, 꾀병.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리를 전한다 말하면서 마구잡이로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사사건건 아주 작은 일들까지 문제 삼기보다 작은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주고 또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정말 문제되는 부분들, 정말 심각하리만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자기 내면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이 실체를 확인하고 이것을 치유받거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숨은 상처의 종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참 은혜의 역사로 상처가 말끔히 해결되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저 청년개청 목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나름 괜찮았다면 여기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로 삽시다.